정확하신 하나님을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1절 내일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나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또 성도들의 중보를 받고 금식하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면 주시는 제일 현저한 증상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 이 평강을 주십니다. 진짜 기도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이게요 기도가 뭐 생각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뭐 그 명상 뭐 이런 거 많이 한대잖아요. 우리 지난 제자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 뭐 이제 우리 누가 한 자매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돈 내고 명상 간대요. 그런데 이제 명상 갔다 와서 이제 또 만나면 막 직장에서 막 뭐 상사 막 이런 사람 막 뒤따라 막 가면 자기가 그런데요. 너 또 명상 가야 되겠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돈 내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요 명상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굴 속에만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굴 속에만 사는 사람에게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묘사를 해줘도 얼마만큼 이해할까요? 태양을 받게 되었을 때 식물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아무리 묘사해줘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그냥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은 100년이요 영원에 비하면 정말 눈 깜짝할 시간이고요. 우리 인생사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어쩌면요, 영혼에 비하면 어머니의 그 뱃속에 이렇게 그 세포가 착상하는 딱 그 순간도 채 안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으로 다 알 수 있으면요. 근데 그 하나님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접속하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알려줘도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태양을 보여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뭐죠? 동물 속에 사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다 몰라도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에스더가 기도하고 났더니 평강이 임했어요. 진짜 평강이 임하고 나니까요. 왕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온 민족이 멸절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 멸절시키는 원흉이 하만인데요. 너무너무 여유 있게 왕이 나라의 절반을 2번이나 준다고 해도 전혀 그러니까 막 자기가 저 자세에서 뭐 왕한테 목을 막 매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요. 크신 하나님께 접속한 사람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나니까 너무 여유가 있어서 왕이 도리어 막 구걸하듯이 내가 뭐 주면 좋겠냐고 하는데 그냥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에 담력이 임했던지 딱 집어서 어떻게 생각만 해도 막 살이 떨리고 치가 떨릴 것 같은 하만인데요.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또 이틀이나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요,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접속해야지만 이런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을 맛보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이런 평강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은 맛볼 수 있는데 평강을 맛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응답은요, 여러분 타 종교에도 사실은요 응답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근데요 그거 종교가 아니어도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저히 내 인격으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담대해도 하만 앞에서 여러분들 둘이서만 딱 서는 자리에 설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 다 멸절하게 된 상황에서요. 말 한마디 딱 건드리면 막 눈물이 펑 터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요.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주시는 평강인데요. 이 평강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평강을 맛보지 못했다고 하면 제대로 된 기도를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있습니다. 이런 평강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요. 근데 에스더에게 이 평강이 임하고 여유가 임하고 담력이 임하자 어쨌든 모르드게 이 하만을요 배 터지도록 밥 먹이는 일을 하루 잘 먹이고요. 너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또 이야기하자. 하루 더 밥 먹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에스더의 소원이었는데요. 이게 진짜 제대로 한 방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인지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안 그래도 죄 지어가지고요 성질 더러운데 진짜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요 내 그것에 대해서 성질 부리다가 워낙 더럽던 성질 겨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조금 나아진 성질 또 버리는 거 주님 원치 않아서요 원수 갚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 내가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어물쩡하셔서 안 갚을 거죠. 하나님 진짜 잘 잊어버려서 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시죠? 아니요. 하나님 갚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그랬는데,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맡기는 방법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기는 방법은 먹이는 겁니다. 자, 에스더가 오늘 먹였는데요. 20절 한번 보시죠. 그 원수를 어떻게 갚느냐? 20절 이어지는 20절 보겠습니다. 아니 이어지는 로마서. 자, 로마서 12장
20절. 예. 보십시오. 내 원수, 하나님께 맡기는,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날 하만 진짜 배 터지게 먹이고 마시게 했는데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먹이는 게요, 이게 사실은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숯불이 그냥 코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석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석탄. 혹시 군대에 있을 때, 그 갈탄 뗀 사람 있습니까? 조개탄 이런 거 뗀 적 있습니까? 그거를 머리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시죠.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훨씬 더, 제대로 먹이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요, 그냥 사랑만 하면 됩니다. 성질 버릴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냥 축복만 하면 됩니다. 이게 석탄을 그 위에 얹는 거라고 했습니다.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요, 원수 먹이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요, 정말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녹아질 원수면요, 그것 앞에서 녹아져서 새 사람 될 것이고요. 그 원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적할 거면요, 이 석탄, 불타는 석탄이 머리 위에 임해가지고요, 망할 겁니다. 그냥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 밥 먹는 내내 소화되지 말라고 막 레이저를 막 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먹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향수 뿌리는 건 되는데 우리가요, 제가 목사가 살충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면 여러분 큰일 나겠죠, 그죠?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살충제 뿌리지 말라고 했어요. 향수만 뿌리면 돼요. 그런데 그 향수가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인데 동일한 향수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중에 장례식이 있어서, 목포에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목포에 갈 때 이미 좀 눈치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갔더라고요. 식당에서 뭐가 나온다? 홍어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왔더라고요. 홍어 좋아하는 사람은 뭐 너무 막 한 접시씩 막 다 먹어요. 우리 이제 임범 집사님은 먹으면서 달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홍어를 못 먹으니까 그 홍어를 달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요. 마침 그날은 좀 덜 삭힌 홍어가 나와서 그런데 많이 삭힌 홍어가 나오면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삭히면 삭힐수록 너무 좋지,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좋잖아요. 그죠? 꼭, 홍어보다는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홍어를 이제 먹지는 않으니까. 두리안. 제가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딱 그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옆에 정탐을 하는데 과일 가게가 있는데요. 와, 세상에 너무너무 싱싱하게 생긴, 내가 본 두리안 중에서 제일 이쁘게 생긴, 색깔도 너무 곱게 돼. 그래서 이제 따서 보니까 안에 것도요, 정말 딱 적절하게 익은, 정말 색깔도 너무 아름다운, 값도 엄청 비싸요. 어쨌든 거기 한 35,000원, 뭐 한 개 35,000원에서 35,000원, 뭐 어쨌든 싸지 않았어요. 과일, 뭐 우리나라 수박 한 덩이보다 작은데 훨씬 작죠. 그 수박보다는 훨씬 작죠. 근데 싸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사서 우리 같이 간 직원들 먹이리라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또 나는 아침을 안 먹고 이것으로 아침을 대신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우리 직원들 아무도 그거 하니까 막 냄새 난다고 다 방문 열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먹고, 또 우리 그 교회에서 음식 고문을 해가지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도 먹여서 두리안 먹을 시간이 없어서 냉장고만 열고 배가 이미 다 차서 온 상태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또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두리안 냄새가 저한테는 정말 생명의 냄새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냄새인데 전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원수 갚는 거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원수가 줄이면, 원수가 목마르면
한방 이렇게 밥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소극적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강펀치입니다. 그게요, 석탄을 그 머리 위에 얹어 놓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더가 그렇게 먹이고 나니까요, 여러분, 살 사람은요, 진짜 사랑 축복 앞에서 변화해서 살게 되는데, 죽을 사람은요, 그 냄새가 죽음의 향기, 여러분,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교만인데요, 축복해줬더니 교만이 막 치고 올라가지고,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이러고 가다가, 모르드게가 문 앞에서 자기를 봤는데도 또 절하지 않는 거 보고는 완전히 그냥 지금 그날 기분 좋았던 전부 다 아무것도 만족이 안 되게 되었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13절, 에스더서 5장 13절에 나오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에스더서 5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야,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밤에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얼마나 영광이 큰지 너희들 알아?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알아? 왕이 모든 신하 중에서 나를 얼마나 높인 줄 알아? 응? 왕후가 말이야, 나만 딱 찍어가지고 초청했어.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일 또 초청했어.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인데, 그 유다놈 그 모르드게가 오늘도 나를 보고 감히 나를 보고 절을 안 해? 그 꼴을 보고 있으니 내 기분 좋았던 거 전부 다 사라지고,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가 축복을 해줬더니요, 그게 지옥의 냄새, 곧 교만을요 막 부추겨가지고요, 왕한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한테 혹은 왕후에게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어차피 얘는 지금 자기가 얘 때문에 기분 나빠서 유대인을 전부 죽이기로 조서까지 받아서 전국으로 다 반포했잖아요. 그죠? 무시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교만이 막 머리 막 끝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이때 안 풀어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아유, 내일 잔치에 기분 좋게 식사하도록 오늘 밤에 한 25m 되는 장대를 준비를 했다가 내일 아침 일찍 왕한테 가가지고 그 모르드게 그거는 내일 바로 달아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안 주시겠냐고. 그러고 나서 내일 잔치 기분 좋게 가라고. 아, 그거 좋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갑자기 그 집에 있던 종들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25m짜리 구조물을 세우려고 하면 그거 안 부러지게 세우려고 하면 그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거 막 밤새 했고요. 이 하만도요, 막 밤새 그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잘 안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시냐. 우리 다시 1절 읽었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근데 그날 밤 장대를 25m짜리 장대를 세우고 있는 그날 밤 교만이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이제 막 분이 막 안 풀리다가 모르드게 죽일 생각하니까 너무 또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날 밤 막 새벽같이 왕한테 달려가서 청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만의 그날 밤에 하나님도 동일한 밤에 일하셨습니다. 사단이 일할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시간에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사단도 일한다는 거 알아야 되지만 거꾸로요. 사단이 막 불같이 일하고 있으면 거꾸로 아십시오.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이런 주의 택한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에 헌신하며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권능의 날이 원어의 뜻은 주의 전쟁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전쟁의 날이라는 전쟁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하실 때는요, 사단도 일할 때입니다. 자, 어쨌든 이 밤에 왕이 이상하게 잠이 안 옵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왕후가 무슨
소화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잔뜩 준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잘 먹고 기분도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근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게 기분 나쁘게 잠이 안 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워낙에 책 읽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조실록을 가져와서 한번 읊어봐라. 이렇게 이제 읽혔습니다. 읽혔더니 2절에 보니까요. 내용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왕이요 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나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미쳤나 봐. 여러분 넷이 제일 예를 들면 침소든지 아니면 내전이든지 제일 가까이 있던 문 옆에 있던 두 넷이가 왕을 죽이기로 결심했으면요 정말 위험했는데 그거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아찔하게 넘어갔는데 그 모르드게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내가 미쳤나 봐.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것을 고발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왕이 아유 고마워 그러면서 관직을 1개국 승진 특진을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날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혹은 왕이요 하루 지나서 장대에 이제 달고 나서 그 다음에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봤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주 정확하게 한치라도 오차가 생기면 큰일 나는 일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정확한 사람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테니스 그 누구죠? 누구 이번에 우리 정현이한테 이긴 사람이 누구죠? 페드로 맞죠, 그죠? 페드로 정말 잘하지만 페드로한테 당신은 완벽한 테니스 플레이어냐고 물어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절대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겠죠. 인간에게는 완전히 없습니다. 여러분 난 막 철저한 사람이야. 아니요. 아하수에로도 나 철저한 사람인데 왜 내가 미쳤나 봐. 왜 안 했지? 왜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지? 이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서 아하수에로가 아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고요. 바로 이날 밤에 잠을 안 재운 것이고요. 그 전날 밤에 바로 그날 밤 그 전날 저녁에 이 잔치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담력을 주셔서 그냥 잘 원수한테 잘 먹이게 하셔서 축복하게 하셨더니 지옥의 냄새가 돼가지고 막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일 앞에서 빨리 안 찾아서 이 쿠폰을 안 쓴 것이 잘했다 이것이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요 뭐라도 하나님 앞에 건수가 있으면 빨리 찾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그거 오래 걸려서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부터 보면 5장 23절 우리 예수 대충 믿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가지고 포도주 조금씩 써야 되겠죠.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위장병이 생겨서요.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위장병에 대한 임시 방편은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거, 약으로 좀 쓰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궁극적인 방편은 뭐냐고 하면 24절, 25절에 보면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즉각 드러내고 즉각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만 있으면 정말 신앙생활에 스트레스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보면요,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더 심한 죄를 지었는데, 잘 안 드러나고, 한참 있다가 심판이 임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해서 그건 믿지만, 지금 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2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해서 선행 중에 어떤 것은 빨리 드러나서 빨리 보상받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도 심판이 빨리 드러나지 않고 악행이 빨리 드러나지 않고 심판도 빨리 오지 않은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건데 빨리 드러나지도 않고 빨리 보상도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스트레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중요한 비결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숨길 수 없느니라.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5절 읽을게요. 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뭐냐?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나서는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을 좋은 땅이라고,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내가 마음에 잘 듣고 받아들여서 인내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는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냐고요 하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진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과 같은 상태냐고 하면,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요, 등대 위에, 그러니까 이 등대 위에 올려놓은 상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촛불, 그런 것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는 놀 게 하도 없어서 옛날에 성냥꽉이 이만한 게 있는데 이게 쫙 들붙여가지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손으로 들고 있는가 이런 거 시합을 했었어요.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런 거 하셨죠, 그죠? 예, 했습니다. 예,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근데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되면, 이렇게 끄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이 딱 임했는데, 잘 받아들였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뭐냐고 하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끝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붙여가지고요. 붙이러 가는 기간에 잘 꺼져요. 옛날에 참 이게 이렇게 잘 꺼지는데 그거까지 잘 가져가서 붙이기만 하면 이제 등에 불이 붙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이 정말 어둡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동굴 속에만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은요, 등불을 지금 등대 위에 등불이 하나 켜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동굴 속에 등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17절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속에 이 말씀의 등불이 켜지면요, 그
우리가 말씀 때문에 순종한 것, 말씀 때문에 인내한 것, 이것은요,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은 반드시 표신하게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내했는데 도대체 무슨 보상이 있어? 이건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내만 하면 됩니다. 왜냐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이 말씀의 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묻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모르게 그냥 묻어두고 이 일이 그냥 덮어지고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요, 18절에 보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잘 듣는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자꾸 들려서 또 순종하고 또 인내하고 또 아직까지 쓰지 않은 쿠폰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는데, 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잘 안 되죠. 성령 탁 켜가지고 저까지 가다가 끄트리는 사람 대부분, 아이고 뜨거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끄트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안 들립니다. 말씀 진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쓰느냐 갚아주시느냐는 붙들어 매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리는 거,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것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절대로 오차 없이 일하십니다. 한번 제가 청소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한 10년 15년 지나서 이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다가 뭘 발견했습니다. 통장을 하나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에게 영광의 시대가 찾아오는. 그때 한참 어려울 때인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인데, 우리 아버지가 뭘 혹시 뭔가를 두셨나 해서 보니까 통장은 액수가 적긴 적은데 부도난 은행이어가지고요. 그때 IMF 때 은행이 없어진 게 있어요. 동남은행인가 뭐가 없어진 때 많은 액수는 아니었는데 한 100만 원인가 있었는데 통장이 발견됐습니다. 물어보니까 없는 돈이더라고요. 다 회사가 날아가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유가증권이라는 걸 날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유가증권이라는 게 하나 있어서. 사실 거의 이런 걸 안 하시는데요. 또 글쎄요. 이제 교인 중에 누가 꼭 하라고 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유가증권이 발견됐습니다. 이름도 무슨 투자, 신탁, 증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되는 건가 보다 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한 10몇 년 지난 때 제가 발견했고요. 아버지가 넣은 그 횟수를 보니까 어쨌든 한 거의 30년 된 거여서, 야, 이거 엄청 올랐을 텐데 하고 했더니 아직도 상장이 안 돼서 그 발견은 5만 원을 주던가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그걸 발견한 지가 또 한 10년이 지나서요. 근래 또 우연히 그걸 보고 또 전화를 했더니 여전히 상장이 안 돼서 5만 원인가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무슨 말 하냐고 하면,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거 안 유산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도 아무 상관없기도 하지만 남긴 게 그거에서 재밌다 생각하지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한 30년 전에 삼성 정권을 사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창고 장롱 속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아버지 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걸 안 찾아 쓰시고 그 생고생을 시켰어요 그럴까 했어요? 아니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한 30년 전에 삼성 주식을 한 예를 들면 한 1,000주 정도 샀다가 근데 잊어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오셔서 잊어버리고 그냥 그 묻어뒀는데 여러분이 발견하면 내가 그거 어릴 때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팔아가지고 했으면 내가 잘 살았을 텐데 이러겠어요? 아니면 안 팔아줘서 너무나 무한히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무한히 감사하고 고맙겠죠, 그죠?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삼성 별로 좋은 기업이 아니어서 근데 어쨌든 주식이 제일 비싸서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부도나는 일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 거는요 진짜 안 찾았으면 안 찾았을수록 더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사실은 영원과 영원토록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가장 정확하게 필요한 줄 아시고 그것을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때는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말씀 잘 듣는 것, 말씀 잘 순종하는 것,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것은 나한테 걸려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던 차입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교독할까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5절 여러분 읽습니다. 저기 하만도 잠이 안 와서 새벽같이 왔는데 뭐가 아다리가 잘 맞아요. 들어가서 아침 기침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이게 어떻게 그 황제께서는 일어나셨느냐 절차가 좀 많을 텐데 절차도 필요 없어요. 자기를 먼저 찾아와가지고 빨리 오랍니다. 그래서 바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만이 이거 지금 이거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외에 누구리요? 나 외에 누구리요? 교만이 차면요. 나 외에 누구리요? 이게 교만의 딱 그 요약입니다. 나 외에 누구리요? 야, 이거 아침 내가 오늘 저녁에 잔치에 안채하고 잘 먹으려고 아침 다 준비하고 왔는데 왕이 그 어떻게 하시고 팍 쳤더니 또 그거는 그냥 그거 덤으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물어보니까 그것도 나한테 왜 물어봐요? 이야 이거 나 왜 누구리요? 그래서요 이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이 읽고 9절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이게요 물어보자마자 이 말이 튀어나온다는 것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보니까요 이거 보니까 왕보, 왕의 말, 왕관 이거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 저 말 한번 타보고 싶어. 저 관 한번 써보고 싶어.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만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아하수에로가 나중에 지나서 하만을 죽이고 나서 제정신에 돌아와서 내가 미쳤지. 하만을 왜 죽였을까? 아이고 그만한 신화가 없었는데 내가 좀 제정신이 씌었나 봐. 이 에스더 저 여우 같은 거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아니요. 하만이 이 왕이요 제정신 들고 나서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놈이 왕복을 입혀 왕의 말을 태워 왕관을 씌워. 여러분 진짜 교만은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회가 오면요 예를 들어 어제는 모르드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만족을 못했는데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만은요 왕이 자기한테 조금 들리는 말하면요 기분 나빠
나빠서 견디지 못하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런 반역을 할 수 있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아수에로는요, 지나서 하만 이 이야기 했는데도 그때는 뭐가 좀 씌어 있으니까 몰랐다가 하만 처치하고 나서 하만 생각하며 진짜 치가 떨리고, 그런 놈을 내가 옆에 두었다니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진짜 마음에 이게 가득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제일 높은 신하, 모욕을 주는 방법도 완전히 나 외에 누가 있냐고, 나 외에 누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르드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다른 것들 다 이거 뭐 다 뭐죠? 잘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아무것도 아니야. 깃털이고 나한테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예를 들면 보통 그렇잖아요.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우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우의정이라면 좌의정 그거는 나하고 잽이 아니야. 그놈이 나를 탁 태워가지고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이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이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요렇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진짜 이 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 단어를 한번 좀 더 생각했다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왕이요, 10절,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이 아이고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뭐가 채정이 훅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야, 잘했어 하면서 하만 하니까 나 시켜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만면의 미소를 띠고 너 진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보니까 천재냐 그러면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예, 네, 누구한테 하라고요? 모르드게한테 가서 그대로 하는데, 야, 나한테 제일 존귀한 신하가 누구냐? 너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간도 씌우고 해가지고 막 말꼬피 단단히 잡고 돌아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 바퀴 돌고 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이 이렇게 익사이팅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동화가 아니라,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불임절이라는 실제 절기가 생긴 실제 사건입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만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걱정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까 안 갚아주실까는 여러분 걱정을 붙들어 매시고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내가 말씀을 인내로 지키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돌짝밭 같은 밭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뿌리가 없어서 금방 그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오면 불을 쫙 켰는데요, 아 뜨거워 하고 사실
별로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불이 자기 손에 올 때까지 아무리 인내가 있어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레 겁먹고요. 약간 뭐 불기운만 내려와도요.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요. 사실 말씀이 오면요. 말씀이 불 같아서요. 불기운이 느껴집니다. 막 이렇게요. 막 환란이 올 것 같고요.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탁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내로 붙잡아서 등불에 딱 붙이고 나면요.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안 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되는데요. 여러분들 인내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인내로 그 말씀 붙드는 일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오는 데까지도 시간적으로 진짜 그때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또 실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10월 달까지는 여기 이제 계약 기간 10월 달까지는 진짜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오고 한 2년 반 가까이는 여기 있던 이전 교회가 자기들이 알아서 월세 반을 대줘서 우리가 있지. 여기 지금 월세가 2,300만 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반을 그냥 여러분 근데 아마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이렇게 우리 개척교회 우리 개척교회도 아닌데 월세 반을 대주는 그런 일이 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일도요. 진짜 딱 그날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말씀을 주셔서 보레스에 이제 그 선언이 나왔고 필요한 것 전부 손에 들려서 나가게 하라. 그날 전화 오고 그렇게 결정해서 여기 왔지. 사실 그때 막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하셨는데요. 어쨌거나 그 계약 기간이 올해 이제 10월 말에 이제 마치게 되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주 사실은 이제 결정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근데요, 이 경험이 쌓이면 그것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이러고 나면요, 염려 대신에 기도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했더니 구체적으로 뭔가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도했더니 평강이 있고요. 기도했더니 여유가 있고요. 기도했더니 담력이 있고요. 어쨌든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제가 이렇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일이 일어나도 말씀이 없던 사람은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일을 같이 보았지만 원망할 걸 원망할 사람은 원망 다 하고요. 사실은 뭐 그런 일 앞에서도요. 진짜 뭐 자기 딱 개인적인 막 문제로 이런 거 우리 다 보았습니다. 근데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정확하게 틀림없이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자,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과 똑같은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자, 상황을 좀 보십시오. 하만이 와서 물어봅니다. 저기 하만아,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요즘 민주주의 시대인데 일단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죠. 했는데 모르드게한테 가서 뭘 해주고 뭘 해줬으면 좋겠냐 하니까 저한테 왕복을 좀 주시고 왕말을 주시고 왕가를 주시고 이랬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모르드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모르드게는 그거 하나도 원치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요,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은요, 부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왕관이 뭡니까? 왕말이 뭡니까? 이 왕복이 뭡니까? 관심도 없는데요. 그런데 관심도 없던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쨌거나 지금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복을 입혀주시고 왕의 말을 태워주시고 이 하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게다가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인내로서 섬기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왕노릇 할 것이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그냥 수사가 아니라 실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왕이시고요, 그분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 정말 높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 2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신부집에 가서 지창금 문제를 해결하고 약혼을 하고 신랑 집에 와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정식으로 거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거리도 있고 또 지창금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새벽 2시에도 올 수 있고 3시에도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주인 도련님이 이렇게 결혼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 신부를 데리고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종들이요 스탠바이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문만 두드려도 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 같이 되어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쩌면 이것은 종의 당연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전이라는 게 그래요. 제 기업 회장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공항 의전 이거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공항 의전도 아니고, 이거 신랑 주인께서 결혼해가지고 신부 데리고 오는데 당연히 기다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때 깨어 기다리는 것,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동굴울속과 같은 이 세상을요, 끝내시고 광명한 태양이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때를 정말로 인내로서 기다리는 사람이 참 드물기는 정말 드뭅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3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이 지금 결혼식에서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자고 있는 종은요, 회장님 오셨는데 의전인이 늦게 출발해가지고 공항에도 안 도착했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고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깨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깨있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우리 당연히 해야 될 기다리는 거 기다렸다고요. 옷 갈아입고요, 이렇게 시중 들 수 있는 복으로 딱 갈아입고는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와가지고 서빙을 제대로 해주려고 와가지고 자리 다 앉히고
코스 요리를 대접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높여주고 싶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요. 그것은 그냥 놔둬도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만 때문에 저렇게 되었고요. 교만 때문에 사단은요, 흑암에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동굴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흑암으로 간 존재가 되었지요. 자, 그런데요, 교만은 심판을 자초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높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고요, 이같이 대접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 만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이고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더 하나님 깨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날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인가요? 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이 찬양 같이 먼저 하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